우리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죠. 청년들 중에 2페이지를 읽다가 책을 덮었다는 청년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던져버렸다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아주 유용하게 이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면 냄비에 책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해설을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토트를 소개해야 되겠죠. 존 스토트는 20세기 복음주의 운동을 이끈 신학자이자 영국 성공회의 목사입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2005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명으로 존 스토트를 선정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는 타임지에서 존 스토트를 소개하면서 나는 존 스토트보다 성서적 세계관을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소개시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특히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발표된 로잔 언약의 작성자로서 유명합니다. 로잔 언약은 복음 전파에 헌신한 교단과 교회, 기독교인에게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건이죠. 존 스토트는 기독교적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기틀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음주의가 사회 참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존 스토트를 통해서 열어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그의 복음주의가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 스토트는 성경 말씀을 다룬 책과 성경적 시각에서 세상의 문제를 다룬 책으로 5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즉 그는 복음주의자는 우선 성경적이어야 하고 아울러서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의 글은 모두 철저히 성경적이고 사랑이 가득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창의성과 용기가 빛나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이 쓴 여러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에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존 스토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사역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감안하여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삶의 모범으로 보였으며 설교와 학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신학자와 저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아울러 1945년부터 1975년 은퇴할 때까지 30년간 영국의 올소울즈 교회만을 섬기는 목사와 설교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거창하게 붙여주는 타이틀을 거절하고 누구에게나 엉클 존으로 불리고 싶어 했던 친근하고 겸손한 목회자, 결혼하진 않았지만 많은 청년의 영적 아버지로 일생을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칭송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존 스토트가 가장 사랑했고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순절에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책을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만 있어도 책꽂이에 꽂아만 놓아도 저는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책을 꺼내서 읽어볼 테니까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사시면 무엇부터 가장 먼저 보십니까? 표지의 디자인과 그림인가요? 아니면 책의 두께? 저는 차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차례를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례가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차례를 한번 책을 보시고 살펴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 십자가를 향하여, 2부 십자가의 핵심, 3부 십자가의 성취, 4부 십자가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각 부마다 3개 혹은 4개의 장이 있죠. 제1부는 십자가를 향하여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의미죠. 존 스토트는 여기서 3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의 중심성,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심층적인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십자가의 중심성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 그리고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층적인 진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미리 계획하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는지 더 깊이 살펴보는 장입니다. 먼저 27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는 십자가의 중심성 첫 번째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중심성에서 존 스토트는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표시와 상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죠. 최초의 초기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 살았던 동굴 카타콤의 벽과 천장을 보면 공작, 비둘기, 월계관, 물고기 등 다양한 상징이 사용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는 로마가 피정복 국가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용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살인이나 반란 혹은 무장강도,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처벌하는 사형 방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된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가장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 때문이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의 성취이고 또 예수님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훈과 모범, 긍휼과 병고침, 귀신을 쫓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명의 중심과 그분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즉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고 중심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56페이지에서 83페이지는 십자가의 중심성 두 번째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면 사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악에 의한 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려서 죽은 십자가를 특별히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또 부활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성립됨을 사도들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로 정의하고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한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묘사를 하는데 바로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분이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그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거절할까요?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어리석으며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코란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부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죄와 고난의 신비에 대해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책임의 연결고리를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로마 군병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치면서 경배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의 못이나 망치, 고통 혹은 피해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은 그저 명령에 따를 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못 박는 일인지도 모르고 무심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로마 군병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의 책임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었죠. 빌라도는 어쩌면 제일 억울합니다. 사도신경에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이름이 올라야 했을까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죠. 심지어 아내가 꿈자리까지 이야기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동요가 일어날 것 같고 황제에게 신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당장 닥칠 손해나 불편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죄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신앙과 율법과 윤리를 내세웠지만 실은 자신들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예수님을 질투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했죠. 그것은 질투라는
천박한 악덕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교만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허영을 부리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2장의 두 번째 파트, 페이지 100페이지에서 1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로마 군병과 빌라도 대제사장에 이어 십자가의 책임을 이제 가룟 유다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보고 결국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다면 유다는 단지 섭리의 도구며 예정의 희생자인데 왜 그를 비난하냐고 유다를 동정하죠. 유다가 그 일을 실행한 것도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조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유다의 죄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회개를 맡아 돈을 빼가면서 자신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또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호소를 거부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도 평소에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잘합니까? 하지만 그 입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유다처럼 입맞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4명의 책임, 군병과 빌라도,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들의 책임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와 뉘우치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들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이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원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순절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때까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3장의 주제는 심층적 진리, 117페이지에서 13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 2장에 걸쳐서 십자가의 중심성과 십자가의 책임이 인간의 악함, 죄악 플러스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자발성임을 살펴보았죠. 심층적인 진리는 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는지 더 깊이 그 이유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해답은 먼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당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네 가지 전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복음서이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24시간의 장면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 24시간의 장면을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첫 번째 장면은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가르침이나 귀신 쫓음, 복음 전도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즉 죽음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이라 하면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았다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죠. 즉 죄악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새 언약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로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기억과 또 죽음의 목적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 죽음의 유익과 목적을 내 것으로, 내 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십자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깨닫고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내 거로 삼는 시간, 그것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니까요. 이제 심층적인 진리 두 번째 파트, 페이지 134에서 157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의 24시간 내에 일어난 장면을 설명하죠. 아까 첫 번째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했죠. 두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모욕이나 비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불안과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치 피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순교자들도 늘 죽기 전에 담대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겁쟁이가 되신 것처럼 왜 이러시죠? 그 이유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고뇌 때문입니다.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영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고 또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후에 평온을 찾으시고 단호한 확신으로 그 고뇌에서 벗어나시죠.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야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하셨으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세를 요구하죠. 첫 번째, 우리 죄는 너무 끔찍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놀랍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강력한 자극과 또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야죠. 1부의 주제가 십자가를 향하여 이 주제였다면 제 2부의 주제는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은 페이지 161에서 페이지 178까지 사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왜 십자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심각성.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 세 번째, 참된 죄책과 거짓된 죄책.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사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에 직면하기를 꺼리는 마음에 죄라는 단어를 은폐해 버렸습니다. 많은 죄가 범죄로 바뀌었고, 그리하여 죄를 다루는 책임이 교회에서 국가로, 성직자에게서 경찰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죄는 결코 문화적인 금기나 사회적인 큰 실수 정도로 대강 처리될 수 없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숨어있는 공격적인 성질, 즉 잔인하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과 인간들로부터 이탈하고 반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두 번째,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심각한 죄의 문제를 피하고자 온갖 핑곗거리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성장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핑계하고요. 또 사회적인 환경, 다양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진다는 고백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페이지 177페이지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인가?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가 이유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할 수 없음과 하고자 하지 않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궁극적인 이율배반이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우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이죠.